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저물 때부터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거 실세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늘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주님만. 우리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실까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십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함 경배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 오늘도 함께 높이며 찬송하며 나가십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님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에도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릴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실까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릴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마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고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다시 한번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또 찬양합니다. 자유케 예수의 가시 찬양해.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독생자 예수님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송축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을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주님 아시네. 주 사랑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알기 원해. 우리의 마음,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님과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예수님만이,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경배가 되길, 찬양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신. 다시 한번 떡과 잔 들고서,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며 경배하리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니 날 덮는 날 덮는 그 보혈 날 덮으시네 날 덮는 그 보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시간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며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힘들고 심적으로 어려웠던 청년들도 있겠지만 그보다 무사히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리비아에 대홍수가 나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개선되어 고통과 슬픔 속에 잠겨있는 리비아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루도 예측할 수 없는 일상 속에서 저희가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소중하고 값지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수많은 재난과 고통이 있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안전한 삶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며 지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삶을 맡기며 매 순간 감사함을 느끼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버거운 일도 있고 쉽게 지치는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힘들 때 저희의 온전한 기둥이 되어주세요.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온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또한 이번 청빙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한현숙 목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양광사사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손을 뻗어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멀리 있는 사람들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할게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 힘든 상황 가운데도 각자의 상황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양광사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광사사 첫 번째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예배 10분 전 기도 모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1시 50분에 모여 예배를 위해 그리고 우리 양광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도 많이 오셨지만 다음 주에 더 이제 인원을 늘려가면서 우리 함께 더 기도의 시간들을 늘려나가고 또 풍성한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리더 모임 공지드립니다. 10월 15일 주일 오후 4시에 출발할 예정이고요. 리더분들의 해당 일정 확인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 2021 확신반 모집 중에 있습니다. 10월 15일 오전 10시 개강 예정이고요. 총 8주 과정이고 장소는 저희 비전센터 6층 아론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사역을 준비하시는 청년분들과 우리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은 꼭 내용 확인하셔서 지은혜 전도사님께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양광사사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도 잘 지내셨죠? 네, 안 지냈나 봐요. 한 가지 더 좀 우리 추가로 같이 축하할 일이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동재 목장의 우리 김하빈 청년이 지지난주에 우리 뭐였더라? 피트니스 대회 나와가지고 2위를 했었는데요. 어제자로 또 피트니스 대회 그 주에 2주 연달아서 나갔는데 어제는 1위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김하빈 청년 저기 앉아 있는데 우리 축하하며 박수할까요? 네. 네. 근데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요. 지지난주 대회 때는 이제 하빈 청년보다 앞서갔었던 1등이 있었는데 어제는 제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전역하자마자 굉장히 또 열심히 또 운동하면서 또 삶의 의미 또 여러 가지 또 경력들을 쌓아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하빈 청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서로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공동체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먼저 주신 말씀 같이 읽고 같이 또 계속 말씀 이어나갈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5번째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이제 중간 지점을 넘어섭니다. 다 외우셨죠? 같이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 함께 열매 맺어요. 우리 자막 없이 할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 함께 열매 맺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밴드로 매주 이렇게 동요 같은 찬양을 해주는 피데스 고맙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실까요? 고맙습니다. 우리 비전 선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따라하실게요. 불광동을 양광동으로, 불광동을 힙광동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 전에 불광동이 양광동, 뭐 힙광동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종종 우리 어른분들이 장년분들 중에서 청년 예배 온라인으로 막 들으시고 나서 목사님 근데 양광동이 뭐예요? 힙광동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불광동 또 부처들의 동네 또 우상단지들이 많은 동네를 위하여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볕들 양
정말로 그 하늘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실제적으로 이 행정구역의 이름이 바뀌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이 자리 가운데 온전히 또 전해질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내 안에 품게 하여 주셔서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슬로건 같이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게 되었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제 새내기가 되어서 학교 다닐 때 그때 당시에 총장님이 선포하셨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서대문역을 서대문 감신대역으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제가 새내기 때 굉장히 마음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작은 학교인데 우리 학교가 또 이름이 붙는 지하철역 그리고 서대문역, 서대문 감신대역으로 만들자. 근데 이거는 진짜 구상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돈을 막 들여서 하려고 했었던 그런 또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게 새내기였던 저의 마음 가운데 되게 흥미롭고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학교 내세울 것도 없는데 우리 그래도 지하철역 이름이라도 붙어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결국에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소망을 계속해서 품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안에 정말로 그 양광동의 소망, 또 힙광동의 소망,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망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소망을 선포할 때요, 그 조금이라도 거기까지 완전히 다 가지는 못할지라도 소망은 계속해서 앞으로 정진해 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안 좋은 소망 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기쁨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런 또 축복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의 자리 가운데에 항상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런 소망을 가지세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 안 해 보여요 전혀. 저도 참 오늘 대예배 시간에 박한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유 없이 요즘에 너무 행복하시다고. 그런데 저는 이유 있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제가 뭐 조미료를 이렇게 섞고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청년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참 마음에 행복이 있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 주실까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 품고 계시죠? 네, 정말로 아까도 우리 10분 전 기도회 하면서 기도했는데 우리 공동체가 축복의 공동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같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서로 정말로 복에 복을 더해주고 빌어주고 또 하나님의 복,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축복의 은혜들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정말로 바라는 것에서 소망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실제가 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요 은평구에 살고 있죠. 안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은평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평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사람, 그게 바로 은평인입니다. 이야, 이게 바로 여러분 스웩이거든요. 자, 오늘은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비가 무엇이냐? 자비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자비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산하지 않고 베푸는 친절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베푸는 친절.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다 돼요. 이것만 들으셨으면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가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들으시는 말씀들은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저거는 근데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자비의 모습을 보면 정말 계산하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
조금 긴데요. 저랑 여러분 한 절씩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맥락인지 단번에 이해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좀 빠르게 읽다 보니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조금 이해 못하고 지나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자비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비는 내가 대접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에게만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 사람에게 잘해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뭔가 보상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베푸는 자비의 행위는 자비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험을 들듯이 대가를 바라면서 베푸는 친절은 자비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학교 다녔던 이야기를 계속 좀 자주 오늘 많이 하게 되는데요. 감신대 다닐 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계산이 빨랐던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도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때 당시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때는요 하루에 4끼 먹었어요. 4끼는 필수였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야식까지 필수였어요. 그런데 야식을 먹으려면 이제 그 계산을 잘 해야 되잖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먹잖아요. 혼자 먹기도 하겠지만 항상 저는 기숙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도란도란 모여가지고 야식을 먹었습니다.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질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4끼 드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우리 또 몸도 많이 부셔야 되지만 또 말씀 먹기에도 힘썼으면 좋겠어요. 또 영혼의 양식도 우리 풍성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영혼의 양식 뭐 꾸역꾸역 먹었어요. 1, 2학년 때였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막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또 이 육신의 양식도 굉장히 즐겨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제 친구들하고 모여서 더치페이를 하기도 하고 또 돌아가면서 이제 계산을 하기도 하는데요.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더 이 비용을 더 지출했는지 더 냈는지 항상 계산을 하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다 같이 신나는 마음으로 이 테이블 앞에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친구는 내가 지난번 야식 먹을 때 1,000원을 더 냈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2,000원을 더 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다음번에 모였을 때 내가 지난번에 너네들 대신해서 많이 사줬으니까 이번엔 네가 내. 이게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를 냈는지는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굉장히 마음속에 존경했었던 친구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고 또 존경받는 친구여가지고 막 같이 있고 싶었던 친구예요. 그런데 야식 자리를 하고 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계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친구가 저 말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했다라면 그 베풀어준 호의를 내가 다 기억하고 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계산을 다 하면서 베풀어주는 친절을 경험하게 되니까 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친구야 사랑한다. 어떻게 보고 있을지도 몰라서 자 그래요. 뭐 안 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자비를 보면요, 내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사랑했는지 뭐 내가 너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줬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나에게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되라고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조건 없이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었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거래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제 마음도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유 없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행복합니다. 왜 이렇게 오글거릴까요, 오늘 멘트가? 자, 근데 진짜예요. 이게 표현을 해야지 그래도 또 서로 주고받는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또 잘하고 싶고 더 좋은 모습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하실 때 일회성으로 내가 여기까지만 할 거야 라고 한계를 긋고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헤세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헤세드 사랑, 이 헤세드 안에 보면요, 충성, 책임이 강한, 신실한, 경건함, 은혜로움, 인자하심, 자애로움, 자비,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좋은 표현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 총합이 바로 이 구약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최고의 표현들의 총합,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후히 넉넉하게 그렇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일회용이 아닙니다. 끝까지 무한하게 한없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요, 136편, 이 시편 136편 말씀을 여러분 한번 오늘 예배 마치시고 가셔서 쭉 읽어보세요. 26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저기에 노란 글씨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죠. 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고백이요, 저 26절 끝 무렵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수식하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되기를 바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함께 힘차게 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 안에 맺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원하시고 한결같이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잠깐 있다가만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등질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등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시듯이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신 분이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등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래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자비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자비에 하신 그 사랑의 성품이 맺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자비를 바라고 그 자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요한복음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자비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요, 남에게는 F고 나에게는 F인데 남에게는 T인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비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MBTI의 이 F가 필링, 감정형의 사람이잖아요.
T는 thinking, 이 사고형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나에게는 F, 남에게는 T라고 하는 이 말, 이 나에게 F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더 마음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더 관대한 거예요. 반대로 근데 남을 바라보면서 남에게 적용할 때는 나의 그 사고가 T가 되는 거예요. 남에게는 굉장히 공의롭습니다. 정의롭습니다. 자비로 대하기보다 공정의 잣대를 더 엄격하게 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에게는 관대했지만 남에게는 관대하지 못하고 정죄의 손가락질을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남의 흠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 정의로운 잣대를 가지고 이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음행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가서 고발합니다. 공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힘써 보십시오.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자비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요 규정에 민감합니다. 규정.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원칙대로 하는 것, 법대로 하는 것,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원칙을 깨고 뭔가 예외 사항을 두게 된다면 언젠가는 그 예외를 둔 일을 통해서 우리들의 어떤 속해 있는 공동체나 조직이 화로 바뀌어서 돌아오게 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막 우리 TV나 또 어떤 현장 가운데서 조직에서 법대로 합시다, 규정대로 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언제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조직 내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신뢰관계가 깨졌을 때 법을 들이미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제 막 규정집을 뒤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쟤 지금 저렇게 해도 돼? 쟤 나하고 안 좋은 관계 있는데 관계가 틀어지니까 법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합시다. 우리 규정대로 합시다. 원칙대로 합시다. 그런 말이 관계가 깨졌을 때 좀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서도 누가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사실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 둘씩 이렇게 원칙을 깨고 선을 넘게 되면 마치 선을 넘게 된 그 행위가 내가 원래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일인데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잖아요 하면서 그 규정을 깬 것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아요. 근데 그런 규정에 민감한 모습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남을 생각하고 우리가 관계를 해 나갈 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일이 잘 되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해요. 특히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더욱 그것이 필요합니다. 신뢰를 공동체 내에서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규정과 원칙을 떠올리기 전에 관계를 생각하는 것,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규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법과 원칙, 이 규정이요, 여러분 나에게 적용이 되면 그것은 오케이예요. 그런데 그 법과 규정이 항상 남에게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더 건설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더 분투하고 노력하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늘 문제만 있다 하면 문제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비가 없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합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는 법을 들이밀면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규정대로 하셔야죠. 그렇게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7절과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다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빼고는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향해서 외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정죄입니다. 정죄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남의 문제에 대해서 득달같이 달려들었지만 정작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돌아볼 수 있었던 힘이 이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또 가지고 있었냐면 아니면 말고식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고발을 했지만 뭐 그게 아니면 상관없어, 아니면 말고식으로 회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발대발하면서 고발했지만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떠맡기는 일에만 앞장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비가 없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종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쁜 일을 한 사람을 죽이려면 그 사람에 대한 증인이 2명이나 3명은 있어야 하오. 증인이 한 사람밖에 없으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 그 사람을 죽일 때는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도록 하시오. 그런 나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없애버리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고발하고 그 사람을 처벌하려면 증인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신명기 말씀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죄 지은 여인이라고 고발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증인이 되어서 진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고발한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거티브 할 건 다 하고 부정적인 표현 할 건 다 했지만 그 일에 책임을 지고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의 종교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정말 자비가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가요? 교회는 언제나 핍박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그 시작부터 조롱과 핍박을 피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욕을 먹는 건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는요, 교회가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욕을 먹었습니다. 더 거룩한 곳, 너희들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 너네들은 뭐 좀 다르게 살아. 너는 왜 그렇게 더 거룩한 모습,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 좀 세상과 다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너네 뭐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되냐. 너네가 믿는 신만 신이냐. 뭐 그렇게 열성문자들이 많냐.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욕을 먹는 이유는 왜 교회는 우리 세상의 방식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왜 우리 세상과 똑같습니까? 하고 욕을 먹습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욕을 먹고 있죠. 최근에 뜬 기사를 하나 보면서 제가 마음에 정말 열불이 나기도 했는데, 근데 어쩌면 우리가 더 부패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세상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구나 생각하며 제 나름대로 자성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이래요. 요즘 빌런들은 다 교회 다니냐?
선 넘은 넷플릭스의 기독교 악용법이라고 하는 기사의 제목이에요. 굉장히 자극적이죠. 그래서 기사의 일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이 플랫폼에서 나오는 드라마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주님과 아멘을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복수의 혈안이 된 엄마 김경자, 목사님 딸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밥보다 마약을 더 찾는 학폭 가해자 이사라, 목소리 높여 찬송가 부르고 성경을 묵상하지만 사람 목숨을 파리쯤으로 생각하는 구자운. 이런 모습들을 보면 세상 대중문화 속에 들어있는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굉장히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먹는 포인트를 아주 잘 찝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더 자극적으로 드러냅니다. 세상과 다르다 못해 오히려 더한 존재들로 대중문화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요,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문화가 흘러가고 있느냐, 이거는 종교 편향적인 자세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변호하려는 마음으로 이 기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야, 너도 교회 다니는 빌런이었어? 그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에 화가 나 있고 성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믿으세요? 확신이 없어요? 복음 그럼 어떻게 전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세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럼? 세상이 바라보는 니네 자비도 없잖아.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전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요, 아니 전도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도는 교회를 전하는 것이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양광교회에 오면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잘생긴 사람도 많고 예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연애에 아주 접합점이 되고 좋은 우리 환경이잖아요. 아니에요? 팩트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아름다우세요. 멋지고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데 또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면서 야 친구야, 교회 다니면 복 받을 수 있어. 교회 다니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느낄 수가 있어. 야, 우리 양광교회 사람들 얼마나 좋은데. 우리 양광교회는 봉사하는 일에 뒤지지 않는 교회야. 다 맞는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런 말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실제로 여기에 반응을 해요. 교회가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보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궁금해합니다. 예수 만나니까 얘가 변했어. 예수 만나니까 얘가 완전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 교회를 다니기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 만난 간증의 스토리가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 빌런이었어 물어보면요, 그래, 나도 이 교회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해. 그렇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이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더라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정말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의 고백이 더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넉넉히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우리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우리의 연약함, 나의 부족한 모습들, 또 나의 죄 많은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내가 봐도 유감스럽게 생각해.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예수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종교인들과 다른 생각을 하셨어요.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완전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정죄받아서 마땅한 이 여인을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인스타그램에 페이지 처치라고 하는 계정으로 활동하시는 신재웅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또 이 글을 좀 접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딴 생각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게 하는 글이 있었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할 때 딴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이 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기도할 땐 꼭 딴 생각을 해야 한다. 실패를 했으면 실패에 매여 실패만 생각하고, 상처를 받으면 상처에 매여 상처만 생각하고,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의 두려움과 내 약함만 생각하다가 기도를 끝낼 때가 많다. 힘든 생각, 슬픈 생각, 부정적인 생각, 어려움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긍정적 생각을 하시며 계획을 이루실지 소망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도 늘 딴 생각을 하신다. 믿음 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보며 사랑하는 자녀라 생각하시고, 실수 많고 능력 없는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이루실 계획을 생각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우리를 보며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생각하신다. 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교인들과 완전히 딴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처벌하실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었던 이 종교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곁에 계속해서 남아서 그 곁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믿음 약하고 죄 많은 이 여인, 그리고 죄 많은 우리를 자비로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넉넉히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인들과는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한데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종교인들과 다를 게 없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비는요, 은혜와 자비를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셨던 분이셔서요.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데, 이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있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 주께로 나와서 마시려고 하는 자들, 그 모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셔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은혜와 자비를요 강같이 한없이 흘러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놀라운 자비의 물결에 그 안에 거할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책을 읽던 중에 한 주 동안 정말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묵상의 자리 가운데 이 표현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와이 지저스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폭포수같이 흘러주신 사랑을 정말로 수도꼭지를 꽉 막고 있듯이 돌려서 막고 있지는 않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그렇게 공급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은혜의 수도꼭지를 앞에서 차단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또 우리 아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아이가요, 이제 저랑 같이 목욕을 해요. 목욕을 하면요, 이제 자기는 다 씻어요. 다 제가 씻겼어요. 근데 바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저도 같이 씻습니다. 비누 거품을 다 이제 저도 묻히고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조금 지능이 높아졌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수도꼭지를 꽉 잠가버립니다. 물을 꺼버려요. 그럼 유담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당장 제가 너무나도 급한데 이 비눗물에서 매워 너무 힘든데 우리 아이는 그걸 재밌다고 생각하면서 막아요. 여러분, 어떻게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수도꼭지를 막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비눗물이 제 눈에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정말로 은혜의 수도꼭지를 막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물음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번 한 주에 저도 어딘가 모르게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수도꼭지를 열게요. 은혜와 자비를 저에게 내려주세요. 어떻게 표현이 될지, 실제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 이거 풀고 싶어요. 좀 풀 테니까 하나님 자비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런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수도꼭지 하나님 풉니다. 주님 은혜로 채워주세요. 그렇게 먼저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세요. 자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자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또 실천해야 될 또 제목을 드립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는데요, 왜 딴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내 생각, 내 문제, 또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야 될지, 또 직장에서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나의 삶의 문제에만 집중하는데 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딴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한 가지 실천 과제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한번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영성일기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우연히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군대에서 기록했었던 영성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야, 그런데 여기에서 있었던 은혜가 있더라고요. 왜 나는 지금 잊고 살았을까?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분투하지 못하고 있을까? 거기에 내용들을 쭉 읽어보는데 제가 선임병과 갈등하여서 말다툼하고 있을 때 그때 막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다툼이 더 커지지 않을 수 있도록 피했었던 그 흔적들을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전우들과 함께 이 영성일기 모임을 만들어서 또 같이 나누는 모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 시작되면서 그 감격의 고백을 막 쓰기도 했고요. 또 군교회, 제가 군종병이었는데 뒷마당에서 텃밭을 가꾸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텃밭을 가꾸면서 야, 하나님 이거 이렇게 가꾸는 것, 이 조그마한 땅 가꾸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 저를 보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갈아엎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 아직도 갈릴 게 많은데 주님 감당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말들 막 써놨던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이 순간들일 수 있지만요, 한번 그 스쳐가는 순간들을 글로, 여러분들의 글로 한번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한 주를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이번 한 주는요, 계산하지 말고 베푸는 친절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좀 내가 더 이득이 되는 삶일까? 막 계산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될 때, 내가 조금 더 손해보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때 계산하지 말고 더 큰 보상을 바라지 말고 한번 관계를 더 중요시하면서
친절을 베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인사를 한번 잘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인사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동탄의 한 교회의 표어가 뭐냐면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라고 하는 교회의 표어가 있어요. 이게 평생의 그 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가 맑고 따스한 교회인 것처럼 그 교회는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사를 하는 건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샬롬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한테요, 먼저 친절하게 인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동네 분들 쭈뼛하게 만나게 될 때 조금 더 용기 내서 인사해 보시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 인사해 보시고, 샬롬을 선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번 한 주 동안요, 이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되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자비를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 짐을 풀었네. 한 번 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셨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3절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이 고백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찬양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비의 마음을 나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헤세드의 사랑, 일회용으로 사랑하여 주시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누구든 다 정죄하면서 이 여인 곁을, 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다 떠나갔지만 그 곁을 끝까지 남아 지켜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슬픔과 기쁨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만이 자비가 한이 없으셔서 정말로 세상은 우리가 자비가 없는 공동체, 세상은 우리를 삿대질하고 또 부족하고 또 경멸하는 아버지는 그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동정하여 주시는 분, 넉넉히 품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기에 내가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를 믿으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정말로 마음을 다한 기도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는 자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 주는 자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의 곁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슬픔의 자리, 아버지 나도 나를 너무나 잘 아는 더러운 그 죄악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넉넉하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궁핍함을 아셔서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자비 없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는 그 헷세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밖에 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 주님만 생각하며 예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궁핍함을 아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크신 하나님, 인자와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심으로 아버지 그의 영원하심이 무궁하시다 선포하신 하나님, 우리와의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여 주신 은혜를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주신 하나님, 모두가 정죄하며 나를 다 떠나갔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헷세디의 사랑, 자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아버지 입술의 고백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아버지 입술의 고백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로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 말할 수 없는 부족함의 자리, 또 부정한 모습의 자리, 더러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 또 견디지 못할 핍박으로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가늠한 여인 가운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며 넉넉한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헷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양광사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품어주시고 넉넉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 적지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곳에서
생수의 강이 또 넘쳐나게 하여주시고 흐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더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서 분투하고 있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로 은혜와 자비로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나 그 넘어지는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또 문제와 연약함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곳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품으셔서 긍정의 길로 쉴만한 물가로 정말로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푸른 초장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양광사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정말로 축복의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자비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영원하시고 또 지극히 사랑이 크셔서 오늘도 우리와 또 우리의 죄 많은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시는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양광사사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의 자리에서 믿음 지키고자 애쓰고 또 분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